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 28절 말씀이랑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교회의 휴거,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제가 읽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그 러셀 크로우 주연 영화 노아에 보면은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저는 그걸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이제 그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땅에서 썰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씀대로 7일이 지나니까 진짜 비가 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처음에 비가 한 방울 뚝 떨어지는 장면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아니 지금 오늘 동영상이 나왔잖아요. 못 봤어요? 저만 봤나?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봤나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못 봤으면 제가 말해줄게요. 딱 보는데 갑자기 마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눈물이 한 걸 탁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 비슷하게 딱 떨어져서 눈에 이렇게 얼굴에 딱 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전에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냥 거대한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 자외선이라든지 해로운 그 광선을 다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못 믿느냐?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창세기 보면 900살, 900 몇십, 이런 식으로 살았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살았죠. 노아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실제로 아열대성 기후 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그때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여름과 겨울이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제사를 지내고 그 한기를 맡으시면서 하시면서 이제 내가 땅이 있을 동안에는 밤과 낮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 기억나죠? 확인 안 해도 되겠죠? 그때부터 추위와 더위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어땠다고요? 아열대성 기후. 제가 LA에 살았는데 제가 LA 날씨가 그렇겠다 싶어요. LA가 너무 춥지도 않고 또 더울 때도 습도가 없어서 서늘한 데 가면 괜찮고 그런 날씨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노후에 많이 계신다 할 정도로 LA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연중 상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 그랬고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을 했다 하지만 그 물층이 그대로 거대한 물층, 궁창 위에 거대한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춥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대한 그 물층이 비로 쏟아지게 되고 땅에서는 지하수층이 깊은 샘들이 터져서 땅에서도 아까 진짜 정확하게 묘사한 겁니다. 저 정도로 나왔을 것 같아요. 땅에서 지하수층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3일만 장대비가 쏟아지면 서울 무슨 동부터 잠길까요? 유명한? 예?
강남, 강남. 여기는 잠수교? 옛날에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강북의 망원동이라고. 아세요, 혹시? 같은 세대는 알 겁니다. 뭐 같은 세가 하나씩 있는데. 그럼 잠겨버려. 왜냐? 장대비가 3일만 장대비가 쉼없이 내리면요, 웬만한 데 다 잠겨버려요. 그냥 도로가 침수돼 버려요. 근데 40 밤낮으로 내리고 밑에서 거대한 물청이 탁 올라온 겁니다. 환히 다 잠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을게요. 7일 후에,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이렇게 그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7일 후에 실제로 홍수가 땅에 덮입니다. 7일 후에, 신화나 이런 데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뭐 몇 달째, 몇 월, 몇 날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우리 집으로 하면 뭐 2월 10 며칠? 17일. 이 날을 기념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념해 볼까요? 둘째 달이 2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돼 있어요. 그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지하수층이 터져가지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그때 거대한 물청들이 있었는데 그게 열려가지고 완전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이 따로 없이 늘 온화한 기후여서 장수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요. 그리고 대홍수가 한번 지나가면서 일반 과학계에서는 이것이 빙하기의 흔적이다 해서 빙하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학 이렇게 책 보고 옛날 우리 딸이 보던 어릴 때 보던 뭐 하우스 이런 데나 뭐 와이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빙하기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보면. 근데 빙하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빙하기의 흔적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이 생겼습니다. 화석이 왜 생겼나? 사람들이 여기 갑작스럽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갑작스럽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매몰되고 압착돼야만이 살아있는 화석이 딱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죠? 돌에 고정되든지 뭐 땅이 석화돼 가지고 고정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어떤 그냥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왔다면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 그렇잖아요. 그죠?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은 썩어서 없어져 많이 떨어지면은. 근데 이거는 사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어떤 거는 제가 그때 그랬죠. 뭐 안에 뭐 그런 맘모스, 그 물에 막 엄청나게 해서 남북극이 그때 생겼다 이렇게 보는데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물러가서 지금 북극 같은 데는 맘모스 그날 먹었던 것까지 거기 다 내장 갈라면도 다 있어요. 산채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성경밖에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절대로 믿다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자, 과학자들은 절대로 안 믿기 때문에 진화다 해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창조과학 문제로 많이 논란되고 끝내 장관 후보가 사퇴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화론의 대안이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창조과학보다 더 억지가 많아요. 창조과학은 그래도 어떤 자기 분야에서 과학적인 것들 창조의 기록과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이 성경 기록이 맞다 이 정도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게 대중화시키는데 유효했다면은 진화론은 완전히 우연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해서 그 실험도 안 되는 것들을 그냥 그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설을 기정사실화해서 밀어붙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걸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명제를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춥니다. 그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계속 아니야? 그럼 이것도 해보고 계속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진화론의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없지만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면 알아낼 날이 온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 다 잡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할 말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진화론이 맞다는 간다. 어쨌든 창조론은 배제시켜 놓기 위해서. 이게 지금 진화론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이제 과학 우상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청년들은 거기 넘어갑니다. 창조론 아니야. 대안이 있냐? 진화론밖에 없는데 진화론에는 전혀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 100% 딴 사람한테 가봤어요. 생화학자들 다 보고, 어떤 사람은 시카고 대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진화론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선언을 했어요. 시카고 선언이라고 합니다.
전이 화석이었고 중간 단계 화석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떤 원시 공동조상에서 나왔다는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맞구나. 어떤 신문의 사설을 그렇게 했어요. 창조과학, 창조론을 믿으면서 어떤 장관으로서 일반 그거를 할 수 없다. 이런 논조로 그렇게 제목도 달고 해놨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창조론을 반드시 믿어야 되라고 우리가 막 강조해서 그럴 건 없어요. 그러나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공직에 뭐라고 할까요? 자격이 미달되도록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공직과 관련은 그건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맞춰서 진화론도 여전히 신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동성애 문제, 창조론, 진화론 문제 이런 몇 가지가요. 노골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왕따 당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느낌에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롭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창조론을 믿으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공직에 제한을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그죠? 그죠? 그들이 안 믿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직에서 손해보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번에도 뭐 사실 창조론과 창조과학이 다르냐 같으냐 이건 우리가 앞으로 더 봐야 되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신실한 과학자들이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하는 좋은 과학자들이 이 그 창조론을 믿고 성경에 있는 기록이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필요한데 이상하게 이제 보는 흐름이 우리 사회에 생길 것 같아서 상당히 참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과학계에도 영적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뭐 그 아라랏산 정상에 지금 그 배가 아직도 있고 그런 것들 우리가 증거를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를 뒤덮었기 때문에 모든 그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만 아니라 모든 세계 지역에 이 민족들의 신화에 노아 홍수와 비슷한 홍수설화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전 지구상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디언들도 갖고 있고요. 남미 사람들도 갖고 있고 한 번도 여기 와서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다 그런 홍수설화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도 제가 이제 한번 해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홍수 전에는 땅에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훗날 비가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경고했던 말을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저 한 비가 오니까 이제 내가 방주를, 너 방주 왜 졌냐? 지금 한번 비도 없고 말짱하면 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우리처럼 오늘 같은 날씨입니다. 딱 맨날 이런 날씨야. 야, 항상 이렇게 얼마나 좋은데 뭐 흐려져서 뭐 비가 오고 뭐 말이 돼 지금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일상적인 일들에 매몰되어서 살아갔다.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한꺼번에 뒤덮을 환란이 온다. 그런 환란은 없었다 했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뭔 그런 환란이 어디 있어? 맨날 있어 왔던 거야. 그냥 지금은 그냥 뭐 지진 뭐 이런 거 맨날 있어 왔던 거지. 그렇게 완전히 재앙, 지진, 기근, 전염병 한꺼번에 일어나는 그런 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믿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 광신자로 그냥 취급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깨어서 준비한 것처럼 이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한 분들은 그렇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 분들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깨어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 지상재림과 휴거가 다른지 또 다른 걸 알았다면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일단락 짚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이번에 못 다른 부분들을 제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그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도둑이 자기가 언제 어떤 집에 도착할 거라는 걸 카톡이나 문자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 있으면 좀 이상한 애니메이션에 있어요? 그건 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닥치는 경우는 없어요. 몰래 들이닥칩니다. 내가 어느 날 몇 몇 분에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니까 예비하고 있으시오. 이러면 도둑이 돼요, 안 돼요? 도둑이란 말 자체가 안 되죠. 몰래 들어가서 몰래 오신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휴거라는 게 몰래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는 때에 갑자기 몰래 도둑처럼. 그러니까 이 날을 알려고 막 날짜 계산하는 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겁니까? 항상 깨어있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맨날 날짜 계산만 하고 있어요. 언제 온다, 언제. 꼭 그런 사람은 100% 그날은 확실히 안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언제 온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은 100% 안 온다. 그 다음날 올지를 몰라도 그날은 안 온다. 그 전날 올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명령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진행될 때 갑자기 몰래 도둑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지상 재림하고 양상의 차이 나는 핵심이다 이겁니다. 지상 재림은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를 알 수, 그 포인트를 아시는 분? 맞아요. 7년 한 1회다. 그리고 3년 반에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럼 3년 반 이후에는 그 성경에 기록된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런 게 차례대로 다 일어나는 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그때 온다 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다. CNN에서 에메겟돈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합시다. 예? 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왜 저 발음이 너무 이상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그때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할 수는 있겠죠. 그때 또 뭐 맞으러 간다니, 뭐 재림이 교회 휴거가 있고 그 위에 두 증인 또 14만 4천이 휴거 된다는 여러 휴거가 있어요. 뒤에 그 계시록 사건에 보면은.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런 말 했죠. 큰 7장 이후에 보면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들은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휴거의 차이예요. 그때는 큰 환란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뿐이지, 수많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도들 죽은 사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 살아있는 사람 일어난 그 교회 휴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제 말 이해했어요? 큰 환란 가운데 나온다. 이미 대환란,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큰 환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의 휴거는 뭐냐면은, 오늘도 내가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하기 이사야서 말씀 제시할게요. 단순히 그냥 환란 속에 피난처, 보호처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 차원이 달라요. 휴거는 모든 구약시, 그때 다윗도 몸을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제가 지금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요나단도 몸을 새로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제가 이상한 말 하고 있지 않죠? 그때 누구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때서 어이구 내 몸 이제 찾았다 하고 올라가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변화받아서 올라가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교회의 휴거는. 이해되시죠? 큰 환란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4만 4천 뭐하고 뭐 흰 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순교해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이번에 못 다룬 부분들은 또 정밀하게 또 다루는 기회가 올 겁니다. 이후에는 또 이제 다른 우리 주제를 또 우리 생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 힌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그때는 엄청나고 비상한 환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깨어있으라 말 안 해도 깨어있게 돼 있어요. 환란이 진행되고 지금 이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야 되는데, 그럼 뭐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는 왜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항상 뭐 냉장고를 부탁해는 항상 무슨 요일이 합니까? 뭐 하고, 토요일은 뭐 하고, 금토 목금 드라마 뭐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온다 이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교회의 휴거는 이거고 이것도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양생의 차이점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교회가 휴거되는 때는 신랑이 더디 오셔가지고 기다리는 처녀들이 다 졸며 잤다고 했어요. 다 졸며 잤다고 그랬죠. 그 비상한 환란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잘 수 있어요? 절대 못 잡니다. 그때는 환란의 날을 유대인들 택하신 자들, 그리고 그때 환란기 때 성도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다 죽을까 싶어가지고 환란을 줄여준다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더디 오는 게 아니고 빨리 온다는 겁니다. 더 빨리. 예수님이 이해되시죠? 환란의 날을 줄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빨리 온다는 겁니까? 더디 온다는 겁니까? 빨리 온다는 거죠. 더디 온다는 건 뭡니까?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디 온 게 한 번에 하루라도 더 더디 미루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휴거랑 재림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잘 구분하십시오.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심어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기 전에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했는데, 교회가 신부로 혼인식에 들어갈 입을 그 예복을 준비하라고 있는 건데, 예복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 준비하려면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평범한 평화로운 때가 보장돼야 돼요. 엄청난 환란을 겪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 그랬죠. 유엔에서 요즘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평화와 안전, peace and safety.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의 날이 홀륜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의 날이 홀륜히 온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안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때에 온다 하는 것처럼, 이런 평화로운 때가 보장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식으로만 살아가는, 영적인데 전혀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이 진행될 때 깨어있을 특권을 얻게 되는 거지, 일상 자체도 이 세상 사람들도 난리 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성경이 맞았네? 전무후무한 환란이 왔네?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깨어있을 특권이 있겠어요? 그때는 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뭐 표 안 받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핍박이 됩니다. 이런 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황 자체를 딱 보면요, 정황정거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도 정황정거를 볼 때 확실하다. 그 법원에서 이건 정황정거가 확실하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에이, 나는 확실한 거 돼야 믿겠어. 그런 건 끝까지 못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심어놨다. 교회한테는 심어놨어요. 온 세상이 이 말, 그 환난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고,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고, 교회한테는 그랬어요. 유대인한테는 너희들은 이거 견뎌라, 이거 다 견디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종합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그렇구나,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보면은 24장 45절에서 51절에 보면은 이제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치던 늘 본분을 다하는 그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충실한 종. 충실한 종. 종이 충실하려면 일상의 상황 속에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어요. 평소처럼 뭐 우리 같으면 뭐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게 돼야 일상적인 삶이, 그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환난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종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대환난 때가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하고 다 졸며 잘 수 있는 상황이고, 더디 오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자기는 깨어서 종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오늘 또 중요한 본문이 하나 40절부터 나와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논란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4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에 40절 보면은 예수님이 노아의 상황을 얘기한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휴거에 대한 영화 이름, 유명한 영화 이름 뭐예요? 영어로 된 거. Left Behind가 여기서 나왔어요. 버려둠을 당한다. Left behind 이겁니다. 뒤에 남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게 휴거냐? 아니면 자, 휴거라고 보는 사람, 휴거라고 볼 뿐만 아니라 휴거라고 보는 것 이전에 어디서 논란됐냐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피해서 데려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데려간 건 심판을 위해서 잡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버려뒀다는 것은 이 땅에 남게 해줘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처럼 된 거다. 노아의 가족이 그러니까 휩쓸려 가버렸죠. Take away, took away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39절에 보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 영어로 took away, take away 했다는 겁니다. 가져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들을 다 휩쓸어 가버렸다 이겁니다. 휩쓸어 가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took them all away 이렇게 돼 있어요. 데려간다는 게 take 동사가 쓰인 다음에 데려간 버려둠이란 말이 나오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오호, 데려간다는 거는 이 took away, 이게 멸한다는 그런 거구나. 노아 방주 때로 봤을 때 노아 방주에 노아 방주에 데려감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 데려감을 당한 것은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상에 데려감을 당한 것은 심판으로 인해서 데려감을 당하고 지상에 남았다 이거죠. 지상에 노아가 남았다. 그래서 남아서 나중에 새롭게 된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새롭게 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나중에 새롭게 된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봐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주석 베이커, 미국의 베이커 주석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드만 주석도 굉장히 유명해요. 톰슨 주석도 유명합니다. 이 세 주석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데려감을 당한 거는 심판을 위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데려간 거고, 남아있는 게 심판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쪽이 있어요. 그러나 정통적인 해석은 이쪽이 더 맞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7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37절에 보면 이 이야기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 오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어디 오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특이하죠, 그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전쟁 상황으로 데려감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을 얘기한 거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느냐? 그 아마겟돈 전쟁할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는 그때 오신다. 어디 오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는 분들이 또 한쪽 진영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왜냐하면 휴거의 상황입니다. 지상 재림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상 재림의 상황이면 또 뭐 이런 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일 거냐 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해서 뭐 거기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상상을 해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완전히 노아의 상황에서 밭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은 신자고 한 사람은 비신자죠. 제 말 맞죠? 그럼 환란기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 다녀야 돼요. 짐승의 표 안 받고 적그리스도 핍박을 피해서 같이 평화롭게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면 한 자리에서 잔다고 돼 있어요. 두 사람이 잔다. 그건 부부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부 중에도 갈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람은 맷돌지, 여자가 맷돌지, 두 여자가 맷돌지, 평화롭게 맷돌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잡혀가는 입장이고 굉장히 급박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평화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심판으로 이제 구원이 갈린다는 건데,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과 구원으로 분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중요하죠, 그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냐? 깨어있으냐? 안 깨어있으냐에 따라 분리가 확실히 일어난다는 건 확실하고, 이거를 데려감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봤는데, 이거는 적용을, 애플리케이션은 휴거로 적용할 수 있다. 문맥상. 그러나 해석 자체는 노아 홍수 때문에 휩쓸려간 자들, 노아 방주에 남은 자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해석은, 인터프리테이션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만 적용은 얼마든지 휴거 상황에서 분리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정통적인 톰슨이나 베이크나 뭐 어드만, 이건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통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주석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식으로 이건 데려가는 거는 구원을 위해서 데려간 거고, 남기는 left behind는 심판을 위해서 남은 거다. 소돔과 고모라도 불심판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자,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구약성경 창세기 인물 중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노아 홍수 전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 에녹입니다. 성이 에시인데 에녹입니다. 에녹. 에스드도 있고, 에시도 있죠. 에스라. 에시가 많아요. 우리는 전혀 없는 성인데. 에서. 아까 에서 했잖아요. 또 있어요? 우리 성과 똑같은 성 가진 사람 누구죠? 한국 성 있는 성인데 성경 인물 누굽니까? 모윤숙. 제가 처음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있어요? 한국 성. 다윗도 아니고, 솔도 아니고, 솔로몬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발견했어요. 모세. 너무 비웃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봅시다.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한번 봐요. 굉장히 또 중요한 증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영어로는 원어로 적어도 똑같습니다. NIV나 킹제임스도 다 테이크라고 썼어요. 똑같이 테이크라고 썼어요. 창세기나 마태복음 똑같이 데려가셨다. 자, 그럼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노아 홍수 당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다가 어떤 사람 데려가면 당하고 그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했을 때 누굴 생각했을까요? 저는 에녹을 생각했을 수 있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충분히 가능해요.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 환란전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환란전 휴거에 열려 있다면은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무리한 해석은 절대 아니에요. 전제를 버리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에녹처럼 데려감을 당하는 신자들이 있고, 그 후에 땅에 남겨져서 노아 홍수 같은 큰 환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있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회사에서 버젓이 같이 밭에 일했다는 건 한 회사에서 버젓이 같이 신자와 비신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신 그 뭐 이렇게 표 받고 하는데 보니까 한 회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 직원이 다 표받게 했죠, 그죠? 전 직원이 다 표받게 했는데 신자가 자기 그 신앙 고백에 따라 난 이거 안 받습니다. 그럼 퇴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에서는, 맞죠? 우리가 믿는 하에서, 우리가 환란전 휴거로 믿는 하에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그 방주로 그 노아 가족들이 피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이 먼저 데려감을 당했어요. 건지심을 받았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희한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17장 그 위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아까 봤던 그 위에 보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되어 있어요. 롯의 처를. 롯의 처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묵상을 더 해봤습니다.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지상 재림 오는 상황에서 여기 환란이 엄청나게 있고 막 전무후무한 환란이 벌어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구해준다고 하면 바로 그냥 올라가지 왜 미련을 갖겠어요? 그죠? 미련 갖겠어요? 미련 갖겠어요? 절대 안 갖죠. 저는 롯의 처를 좀 더 묵상해보면 조금 더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제가 더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게 빨리 우리가 진행돼야 되니까. 어쨌든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평상적인 삶 속에 깨어있지 못하고 살던 사람,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살던 사람, 뭔가 세상이 좋은데 환란이 나서 재앙이 터지고 막 지진이 나고 세상이 더럽고 빨리 하나님 빨리 오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롯의 처는 뭐라고요? 좀 더 살아서 좀 더 내가 뭐 또 이것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신고 짓고 팔고 뭐 매매도 하고 이런 경제 생활도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재미를 누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셨을 때 롯의 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일관되게 본다고 해도 전혀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미지근한 신자의 전형이 롯의 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 하면서 휴거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교회 휴거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3년 반 지났을 때 지상재림 하는 거는 이게 다 있습니다. 도둑처럼 모일 수 없다는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어디 오는 것도 다 얘기되어 있어요. 공중에 오시는 것과 지상재림에서 공중에 오실 때는 밤중에 몰래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떤 큰 가시적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상재림할 때는 어때요? 1월 성신의 변화가 하늘이 말려서 날아가 버리고 뭐 해가 그냥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요란스럽게 와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 그 감람산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겨를도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 구원받은 자들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나 그 휴거 지상 재림 때 휴거 일어나면은 그죠?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뭐 지상 재림에서는 은밀하게 공중에 오셔가지고 신부를 데려가서 혼인잔치하는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대적하는 이놈들 내가 다 잡겠다고 확 칼 들고 오시는 그런 백마 타고 들고 오시는 그런 때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때에 무슨 휴거 시켜가지고 만나가지고 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세요. 그냥 원래 아니 어떻게 두 번 재림해? 두 번 재림한다 이런 말 없어도 하나님이 미리 환란 전에 데려간 오늘 내가 그 말을 확실한 걸 이사야서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결론을 맺으니까 나름대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분명한 그 양상을 지상 재림과 다르다는 양상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이거는 제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구약의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백성들은 근심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사히 직무를 잘 마치고 나와야 다 죄가 용서됐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을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들어갔어요. 가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 후그 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 일하고 딱 나왔을 때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됐구나. 아유, 다 됐구나. 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이미 아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때 오시면 구원이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그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상 재림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라요? 아니면 대적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와 모두 모여가지고 대적하는 분위기로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가자 이렇게 안 됩니다. 밀실로 가자. 이사야서는 바로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속죄함을 받은, 죄와 상관없이 속죄함을 받은 그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걸 말하는지, 이게 이제 지상 재림과 연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오늘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리한 금이 나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과 천사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원래 전통적인 해석이, 그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거기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근데 19장 8절에 보세요. 그 위에 이미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참여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예요.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19장 8절에 이미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지상 재림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환난 후 휴거설은 지상 재림할 때 동시에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봅니다. 천사들만 가리키는 거냐, 성도들만 가리키는 거냐, 성도와 천사 다 가리키는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성도와 천사를 다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게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옛날에 우리 봤죠.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려 돼 있었죠.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지상 재림할 때 저기서 구름 타고 같이 내려오는 게 그 성도지. 그때 이미 그냥 엄청나게 환난 겪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휴거 좀 시켜주세요, 막 신부가 아니에요. 막 만신창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막 굶고 막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휴거 시켜주는 게 그게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지상 재림할 때 휴거가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공식적으로 휴거된 적이 없어요. 환난을 통과합니다. 근데 순교하고 대환란 때 순교하고 뭐 목배임 당하고 뭐 14년 이런 사람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와요. 교회보다 더 나아요. 그렇죠? 정말 들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들 세상에 큰 환란이 임한데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환란과 적그리스도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내가 지상에 재림할 때 휴거되도록 내가 그 환란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마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큰 환란이 임한데 거기서 너희들 면하게 해주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도록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환란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교회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전면 환란을 당하면
환란에서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리고 피난처 보호처를 내가 마련해가지고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환란 후 휴거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면하게 해준다,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억지로 어떻게 해서 하냐 하면, 내가 그때 지난번에 재림과 휴거라는 책에서는 환란 후 휴거설을 강력하게 주장한 유명한 신학자가 조지 레드라고 있는데, 이분이 풀러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전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조지 레드. 근데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에 보니까 또 그렇게 주장해놨어요. 피난처 보호처는 있다. 좀 그림직하니까 이 성경에 보호해주고 면하게 해주고 지켜준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피하도록 해준다는 게 있으니까, 대신 환란이 남지만, 교회는 계속 남지만, 지상 재림 때 휴거돼 올라가지만, 피난처 고센처럼, 고센 땅에 애굽의 재앙이 떨어질 때 고센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고센 땅에 해준다. 이것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제시할게요. 자, 보십시다. 이사야서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가 중요하지,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사항을 성경에 투영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역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금인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하면서, 모든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죠? 지금 살아있는 백성들,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분노가 지나가기 전에 잠깐 숨어라 하면서, 그냥 20절만 보면은 그냥 밀실에 들어가서 그 환란 때에 지켜주고 보호처가 있고 피난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결합되어 있습니까? 주의 죽은 자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아 너희들도 밀실로 가자라고, 이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난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휴거입니까? 환란 속에서 그냥 믿는 자들 지켜준다는 겁니까?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제 말 알아들었어요? 이해했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를 받아 하늘에 돌려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이 말이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무덤에 있던 자들아, 주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예수는 빛나니 있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그 장면에서 오버랩 시켜가지고 옛날 구약 성도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1차 휴거 일어났어요 사실.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그때 휴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하면서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그런 밀실이 아닙니다. 왜? 지상에 있는 밀실이라면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환란기 때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게 지상에 있는 피난처된 밀실이면 그 구약과 신약 시대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지상에 있는 피난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얘기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같이. 제 말 들었죠? 지상에 있는 피난처를 환란 후 휴거를, 조지 레드 같은 그런 신학자들이나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 역사적 전천년설, 다 이스라엘 회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뭔가 보호해주고 환란 피난처가 있어요. 그게 어딘지 모른다. 하나님이 수많은 그 교회 성도들을 다 어디 저장해서 어디 숨기는 데가 있을 거야. 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남미에 어디 있다고 합시다. 만들어가지고 뭐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데가. 그건 남아서 교회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교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남아서 그렇게 할 때는 얼마나 많이 수십억인데요. 교회 자체가 수십억인데요. 일단은
거기 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런 데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환란주, 피난주, 보호처가 있어요? 없어요. 30억 되는 사람들 어디 숨깁니까? 교회다 그러면 우리도 숨어야죠. 저 그리스도 안 받을래요. 근데 어디 숨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올리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들과 함께, 그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데려가신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 바라는 자들 이 말씀을 보면, 이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생각나는데, 그 여러분 알죠?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뭐 읽어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자, 다 예배하면 이제 교회 휴거시켜서 제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휴거시켜가지고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데려갑니다. 바로 그냥 휴거되자마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상 혼인잔치도 하고 거기서 예복도 있고 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안 믿습니다.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그 19장 자체가 상징이고 요한계시록 자체 모든 재앙 자체가 상징이라고 보기 때문에 참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맺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나타난다 했는데 희한한 게요, 지금은요 이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모든 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바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난 이걸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말 알죠? 유튜브나 뭐 인터넷 시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신학적으로 걸러지고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게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결론을 맺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해든, 물론 다섯 처녀가 나뉜 것처럼 다섯 처녀 공동체로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기다리면 더 좋다 안 좋다? 더 좋지만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글로벌한 인터넷 정보 시대가 된 것에 있어서 이게 이런 휴거의 소식이나 종말의 징조들을 확산시키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게 하는 일에 인터넷 환경이 아주 유익하다. 문명의 얘기는 늘 양면성이 있잖아요. 뭐 모바일 폰도 중독되면 안 되지만 잘 사용하면 약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 나누는 설교도 어디에 올라갑니까?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럼 이걸 관심 있는 사람은 쳐보면 알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짤막하게 변정 이슈를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게 책이나 이런 게 좀 정리되면, 요즘 2, 3분 안 하면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5분 넘어가면 봐요. 5분은 그래도 보죠. 어때요? 10분 넘어가면 안 보는 분위기가 생겨요. 10분.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50분 이렇게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보죠. 저도요 2, 3분 하면 좀 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한 10분 넘어갔다, 10분 안 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3분 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뭐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되나, 2, 3분에 끝내야 돼요. 제가 딱 원고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딱 그 뭐 스튜디오 있죠? 거기서 그냥 그 노트북으로 자기 그 캠 해가지고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광고도 붙는다 하더라고요. 광고도 붙으면 그게 수익이 되면 또 선교를 할 수, 광고 뭐 종교 이런 쪽은 그 광고가 붙어도 별로 수익은 없다고 하던데 있으나 마나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최대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재림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변정에 대한 것도 많이 이렇게 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내년이 될지, 내년 한 그래도 뭐 상반기쯤에는 이걸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괜찮겠어요? 왜 주님 오시기 바라는 이 환경 자체가, 사이버 환경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건데 나도 이걸 많이 전해야죠. 그래서 제 아내가 언제 한번 제안하더라고요. 그 설교를 하면 내용이 참 좋은데 거기서 최고 핵심되는 내용을 설교 끝나자마자 한 2분에 요약해서 또 하나 찍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올리면 어떻겠냐, 옛날에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뭐 여건상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자 오늘 예배 설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하면서 요약한 그걸 먼저 올리고 같이 올리겠다 이거예요. 저기 또 예?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금사라기 같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이고 그때 또 듣고 잊어버렸고 좋겠다 하고 나중에 오늘 2, 3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제가 그 아이디어를 또 아내가 또 준 아이디어를 앞으로 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걸 활성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고 미지근한 신앙이 많고 이런 건 확실하고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 했기 때문에
깨어 있도록 계속, 소수지만 깨어 있도록 계속 사람들을, 이 관심 있는 사람들, 개인들 깨워줘야죠. 꼭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거기서 그 교회에서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요. 섭리적으로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다 생각하고 마음만 있고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오시기를 바라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가지고 온 공동체가 5,000여가 돼가지고 5,000여 공동체로 같이 기다리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같이 우리가 간절히 이 부분을 확인하고 환난 전 휴거가 맞구나. 그리고 맞다고 믿어서 손해볼 게 있다 없다? 손해볼 게 없습니다. 환난 후 휴거 믿고 환난 전에 절대 없어. 안 해요. 증거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앞으로 안 한 것도 많은데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할 텐데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믿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평상적으로 일상적일 때 이때 뭐 해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때 별 차이 없을 때 차이를 만드세요.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죠? 깨어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